네. 이번 2월 달은 저희가 예배자로서의 순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밴드에다가 약간 제가 많이 글을 못 올렸죠. 죄송해요. 글을 좀 올리고 영상도 올렸는데 다음 달에는 또 주제에 맞게 저희들이 밴드에다 계속 글을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순장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 멘토로서 순장, 그 다음에 또 소그룹 리더로서의 순장,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토픽으로 올 연말까지 매달 밴드에다가 관련된 주제를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첫째 달에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에다가도 여러분 의견도 올려주시고 또 더 다양한 분들의 자료들이나 강의들이나 좋은 자료들을 교육자들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 주제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멘토로서의 순장 이번 달 토픽인데 그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른 순장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자료들도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공동체가 순장 공동체, 나락광장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2-3년 안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저한테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육팀에다가 제가 얘기해서 순장님들에게 제가 1년에 2권씩 교회에서 선물로 드리는 걸 알고 있는데 다음 달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내용이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상으로 제가 녹화를 해놓고 또 이 PPT도 제가 만든 것도 밴드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보시고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숙지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도전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좀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스토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토커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잠입자라고도 이렇게 번역해서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스토커라는 영화에 보면 등장인물이 3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요? 작가, 두 번째는 교수, 세 번째는 잠입자, 스토커인데요. 이 3사람이 이 영화에서 The Zone, 그러니까 어떤 존, 영역을 이제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 존은 이곳에 가면 굉장히 밝고 컬러풀하고 희망찬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이 걸음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런데 그 The Zone 안에 가장 핵심적인 구역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성소 같이 성전에 가면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 The Room이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방이죠. 그 방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방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더 존을 통과해서 이 방으로 가는가? 이 방에 보면은 당신이 가장 마음속에 열망하는 것을 이 방에 들어가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고 갈망하고 정말 마음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고 싶은 그 열망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이에요.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방에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인가? 영화에 보면은 3사람이 이제 그 방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빛이 옆으로 환하게 비춰 나오고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먼저 들어갈래? 그러니까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그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혹시 추악하고 혹시 좀 부끄럽고
혹시 그런 내 안의 갈망과 열망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질까봐 아무도 사실은 그 방에 먼저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즉, 이 세 사람, 작가, 그죠? 작가, 교수, 다 이게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잠입자, 스토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 지성적인 이 두 사람을, 작가와 교수를 계속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결국 이 방으로 인도한 사람이 스토커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스토커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처음부터 굉장히 무겁죠? 네, 좀 심각한 네,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영화가 흥행했을까요? 네, 흥행 못했어요. 네. 왜냐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흥행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의 영화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이렇게 심각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우리 내면 안의 갈망과 굶주림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원하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죠? 우리가 물어보면 당신은 뭘 원해? 난 이걸 원해. 라고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 안의 원함과 사실은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그 원함이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성경 장님 보셨어요, 영화? 네. 근데 본 것처럼 얼굴 표정이 그래요. 여러분 퇴근해서 직장에서 퇴근해서 바닷가 숙소에 가시든 집에 와서 퇴근하시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할렐루야. 네? 퇴근하면 그죠? 집에 오면 내가 제일 먼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저도 소파에 눕는 겁니다. 요즘 저희 집에 소파가 없어요. 없앴어요. 제가 하도 누우니까 꼴 보기 싫어서 없앴어요. 한때는 야구 스코어 하나 이랬어요. 스코어도 확인하고. 어떤 분은 오자마자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여신 분도 있죠. 할렐루야. 근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뭐가 해놓은 게 없으면 짜증나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 새벽 기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은자 권사님 앉는 자리, 이준상 장로님 오시면 앉는 자리, 그죠? 이정기 장로님, 이은지 원사님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주일 예배 때도 보면, 그죠? 주일 예배 때 보면 꼭 그 자리에 앉는 분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꼭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매번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루틴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만 내가 그냥 저절로 내 삶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살면서 그냥 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습관이 당신 안에 있는 제2의 본성이다. 제1의 본성은 뭐죠? 제1의 본성. 여러분, 제1의 본성은 우리 김정은 집사님 숨 쉴 때 내가 흉경막을 들였다가 해서 뭐 생각하고 계산하고 숨 쉬세요? 아니죠. 밥 먹을 때도 배고프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충실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먹고 호흡하고, 그죠? 살아가지 않습니까? 걸어갈 때 내가 왼발을 올렸다가 내려놔야지, 그 다음에 오른발을 올렸다가 내려놔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으로 되는데, 우리의 내면 안에 두 번째가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두 번째 본성이다. 육신에도 이러한 천성이 있듯이 우리의 내면에도 이러한 본성, 천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경향성, 습성이 우리 내면 안에도 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운전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죠? 기계적으로, 그죠? 왼쪽 페달을 밟아야 되고 오른쪽 페달을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좌우 핸들을 틀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죠. 아, 브레이크도 눌러야 되고 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자전거가 이제 내가 이제 자전거 타기가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페달을 밟고 그냥 쓱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제2의 본성은 배우고 실천되고 습득되어져서 자신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것을 요즘 사회심리학자들이 확언해주고 있어요. 사회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실제로 행동의 5에서 7% 정도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마치 빙산에 보면 빙산에 조금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미 내적으로 형성되어진 내적인 습관에서부터 우리가 나온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지금 요즘 현대 사회심리학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의 패턴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고 습관화되고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일부분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는 그 바램, 그 안에 있는 굶주림, 그 안에 있는 열망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고 그랬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자, 내 안에 어떤 본성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적으로,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것들,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들,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들 가운데 사실 내 본성이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행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나의 이러한 안에 두 번째 본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지금 인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를 내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서 형성되고 내 안에 두 번째 본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자체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습성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현재 우리의 마음, 시간, 열정을 어디에다 쏟느냐를 심각하게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안에 마음에 그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분명히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섬기거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분명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삶을 어디에다가 쏟아붓는 존재다. 우리는 어디엔가 항상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어딘가에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내 자신을 지금 내어주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 안에 깊은 욕구와 욕망을 통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래서 제가 아마 밴드에다가도 이 글을 올렸지만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의 마음을 주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살아가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른 다른 것뿐입니다. 즉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습득되고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형성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고 사실은 그것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바이고 예배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탁월한 게 뭐냐면 우리 현재 문화의 분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예식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그죠? 클래식 예배를 드렸는데 클래식 예배를 우리가 보통 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성찬했다가 뭐 죄 고백했다가 말씀 봉독했다가 그죠? 헌금하는 순서 있고 이게 하나하나 이거를 우리가 예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서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예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문화적인 예전과 예식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적인 예식에는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바라는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소비 중심적인 인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검소해. 나는 막 쓰고 그러지 않아. 검소하게 살아야 돼. 막 소비하고 막 쇼핑하고 이러면 안 돼. 라고 머릿속에서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쇼핑몰에 가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한 이미 그 문화의 예전에 우리가 길들여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쇼핑몰에 가서 계속 문화적인 의례와 예전을 실시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리 생각은 우리는 소비 중심 소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컨슈머리스틱 컬처에 이미 나는 벌써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데 그 쇼핑몰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소비 중심자 문화의 이 예전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 예전을 실시하면은 거기서는 우리에게 주는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 파트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당신은 뭔가를 물질을 얻으면 당신의 삶은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 속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책을 읽거나 지적으로 습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쇼핑몰에 가서 뭔가를 사고 행복을 누리고 그 쇼핑몰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소비 중심주의적인 성향이, 내적 성향이 우리 안에 벌써 길들여져 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맥주 광고를 예를 들었어요. 맥주 광고. 30초짜리 맥주 광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맥주 광고를 보면 맥주 광고에 나오는 광고 모델은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가장 섹시하고 가장 예쁜 여자들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AOA의 설현 같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맥주 광고에 보면
막 그 직장 동료들끼리 너무 피곤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초췌해갖고 퇴근해서 나오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차가 어디로 갑니까? 해변가로 가요. 해변가에 가니까 막 자유가 있고 그 해변가에 누가 있습니까?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맥주를 들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 여자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씬이 딱 바뀌면 그 남자들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네, 맥주를 들고 있는 그 여자와 함께 맥주를 시원하게 들이킵니다. 퇴근하고. 그 광고, 30초 광고를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마다 텔레비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퇴근하고 우리는 해변가에 가서 목마름과 그 삶의 피곤함과 그런 것들을 맥주로 달래주고 삶의 기쁨을 주는 짜릿한 그 맛을 느끼는 그 스토리 안에 우리는 이미 그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광고를 계속 보면, 그죠? 제임스 스미스가 이야기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적인 의뢰 안에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화적인 예전을, 그 반복적인 행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스토리 안에 일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스토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거에 대한 향수와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면적인 경향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리 아이들이 SNS를, 페이스북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하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예적이에요. 계속 매일매일마다 반복적으로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에서 막 뭐 좋아요 올리고 댓글 올리고 막 올리죠. 근데 이 페이스북이나 이 SNS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스토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냐면, 결국은 내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결국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며, 이 세상은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을 즉시 공급해줘야 하며, 이 세상은 절대로 지루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며, 그리고 내가 원할 때 항상 내가 원하는 정보와 내가 원하는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SNS상의 사이버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친듯이 애들이 4시간, 5시간 SNS를 하는 거예요. 그 SNS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그 문화적 예전 속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내면의 경향성들이 결국은 내 안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삶에 내가 중심이라는 스토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 그건 부모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책을 읽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그러한 경향성들이, 그러한 성품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재밌는 거는 쇼핑몰과 교회 예배를 비교했습니다. 교회와 쇼핑몰은 똑같대요. 여러분, 쇼핑몰 ABC 중에 아부다비몰, 야스몰, 무시리프몰, 이 세 몰 중에 여러분 어느 몰에 가십니까? 다 야스몰, 다 야스몰. 저는 무시리프몰. 왜? 가까우니까, 센터에서 가까워. 거의 매일 가요, 밥 먹으러. 근데 왜 야스몰에 가시죠? 주차가 편하고, 그죠? 크고, 가면 안내가 잘 돼 있고, 그죠? 공간이 널찍널찍하고, 네. 몇 가지. 자, 그러면 ABC 교회가 있어요. 그럼 왜 아부다비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주차는 별로 편하지 않아요. 차세대 교육이 잘 돼 있죠. 그죠? 목사 설교가 그래도 그냥 들을만 해줘요.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날 쇼핑몰에 가서 돈을 내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나에게 가장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가는 거예요. 쇼핑몰도 가면 거기 사제가 있죠. 누구죠? 쇼핑몰, 교회는 목사가 있고 쇼핑몰에는 그 각 숍마다 돈 받는 직원들이 있어요. 가서 돈을 받고 돈을 주고 거룩한 예식을 한 다음에 물건을 받습니다. 쇼핑몰도 여러분, 아부다비에 있는 쇼핑몰도 대부분 하늘이 뚫려 있거나, 그죠? 하늘이 보이는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을 딱 막아놓고
그죠? 좌우 공간을 막아놓고 딱 거기에 들어서 아늑하게 내가 쉴 수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주변에 내가 살아오던 일상과 분리돼서 그 안에 안식과 약간의 푸근함과 나만의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쇼핑몰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쇼핑몰에서 우리가 소비적인 의뢰를 계속 예전을 행하면서 10년, 20년 우리가 살아오면 우리는 소비주의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그런 성향 속에 우리의 내면이 이미 길들여져 있고, 거기서 얘기하는 스토리는 뭐예요? 너는 물건을 얻을 때, 뭔가를 살 때 너는 행복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쇼핑몰 가서 쇼핑하시나요? 안 하세요? 네. 의심스러운 눈치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삶의 일상에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쁘게 주의 산만하게 계속 디스트랙션을 만들어서 살아간다. 그러면 아부다비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하도 하다가 심심해지잖아요. 그죠? 심심해져. 그러면 이거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나는 진짜 누군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절대 그런 질문을,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은 절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내 주변에 분산스럽고 막 정신 시끄럽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만든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몇 세기 사람이죠? 17세기, 그죠? 그 몇백 년 전에 벌써 이런 말을 파스칼이 했어요. 그리고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나 혼자 방 안에서 스스로 나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불행이다. 무슨 얘기죠? 골방에서 내 스스로가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이것도 밴드에다 제가 올린 글이죠. 데이비 왈리스라는 사람이, 당신이 예배하는 대상이 결국 당신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당신이 돈과 물질을 숭배한다면, 돈과 물질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여러분 안에는 계속 어떤 느낌이 될 거냐면 계속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 아름다움, 섹스를 숭배한다면 계속 그것을 숭배하고 따르면 따를수록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메이크업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이 들 거예요. 권력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계속 드냐면, 나는 자꾸 약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자꾸 권력을 더 추구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사는데, 마음을 주고 사는데, 그것을 계속 탐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다? 절대로 부족함을 충분하다고, 충족하게 채워진다고 우리 마음 안에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밴드에 제가 올린 글이죠? 뭐라고 올렸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대상을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숭배하는 신은 정말 당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어떠한 신도 여러분의 마음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만족시켜줄 수 있는 신은 없다. 결론이에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쏟아부어 주신, 우리를 희생해 주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더 요구해요. 내가 너에게 더 마음을 들기 위해서는 더 뭐를 바쳐라, 더 뭐를 해라, 더 아름답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유혹하지만 실제로 계속 거기에다가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나는 더 어글리해 보이고, 나는 더 유약해 보이고, 나는 더 부족해 보이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께 나를 드리면 내 안에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보면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성경에 보면 이런 덕목들이 나오죠. 이러한 성품들, 이러한 덕목들, 이걸 영어로 벌추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내적인 성향들, 성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설명할 때 위에 덕목들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덕이란 좋은 도덕적인 습관, 성향이에요. 좋은 도덕적인 습관은 선을 지향하는 내적 경향성, 내적 습관을 얘기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사람됨의 일부를 이루게 된 성품의 특징이에요. 내 안에 이런 성격, 성품, 이런 경향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과 덕은 어떻게 다른가? 성경에도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 율법과 성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율법은 선행을 강제로 하는 수단이에요. 그죠? 강제하는 수단.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러나 성품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 안에 제2의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적 성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끊임없이 옳은 일을 하라고 막 어떻게 해요? 채찍을 내려밀죠. 안 하면 때리고 야단치고. 그러면 부모는 뭘 원하죠?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거짓말 치지 않도록, 자동스럽게 거짓말 치지 않도록 원하죠. 애가 째째하지 않기를 원하죠. 처음에는 그걸 강제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돼요? 애가 그걸 자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옷을, 나이가 들면 옷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갤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학 가도 못하는 애들 있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뭐예요? 희망은 뭐예요? 애들이 우리가 강제하지 않아도, 억지로 막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 선에 대한 의식을 내면화하고 강제하는 규칙이 없어도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즉, 이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내면화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예를 든 건 자전거, 그죠? 운전을 배우는 거,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처음에는 이게 자연스럽지 않죠. 그렇지만 점점 내가 습관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의 몸에 있고 내 내면화되고 나의 제2의 본성이 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덕목에 뭐를 더하라고 했어요?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어요. 볼까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뭐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지금 이 그리스도의 덕목으로, 그죠? 이 그리스도의 성품들로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랬죠?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옷 입으라고. 근데 그 옷을 입은 다음에 사랑으로 끈을 매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 성품을 하나로 종합시켜 줄 수 있는,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요소는 뭔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배워야 됩니다. 법은 익혀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법이 있다. 또 집에서도 보면 애들을 가르칠 때 뭐 밥 먹고 이건 하지 마,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전에는 이를 닦아야 돼. 뭐 이런 덕목들을 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정보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맞는다, 그죠? 이렇게. 그러나 이 덕은 지적으로 습득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습득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감정과 내 삶 속에서 정서적으로 습득이 되고, 이 덕의 교육은 우리 안에 특정한 성향을 포메이션 해줍니다. 포메이션. 그러니까 그냥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포메이션이 돼요. 피아노 음계를 연습할 때 처음에는 피아노 음계를 다 뭐죠? 하나하나 악보를 보면서 하나하나 누르죠.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피아노를 막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엘리제를 위하여 막 이러면서, 그죠? 띠리리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자기가 막 하는 것처럼,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덕목이라는 성품.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러한 덕목을, 이러한 덕은 어떻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모방을 통해서 우리는 덕을 배웁니다. 모방을 통해서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내재됩니다. 정의와 긍휼, 자비와 사랑의 본보기를 가진 사람을 보고 따라함으로써 덕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하는 행동들 보면서 우리가 막 싫어하잖아요. 저 인간 뭐 저거 이렇게 정말 싫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뭐죠?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두 번째, 반복적인 실천과 그 내면화 과정.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가 수모임을 합니까? 왜 우리가 가정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집에서. 왜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제자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의 일부라고 우리를 설정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나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그 스토리 안에 우리를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예배에 참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뭘 하죠? 성만찬을 하죠. 왜 성만찬을 매달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늘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내면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성향은 거듭 행해지는 주기적인 반복과 의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 안에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성향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성향이 되고,
우리 안에 덕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갖게는 일종의 습득된 제2의 천성과도 같은, 제2의 본성과도 같은 기본적인 지향성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할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애들 계속 스마트폰 보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순모임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본을 보이고 같이 나눔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게 교회 학교에서 1시간 파워에 와서 김영경 교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애들 안 변해요. 죄송합니다만 전사님. 그죠? 애들 안에 어떤 덕목이 어떠한 성향이 성품이 새겨지고 있는가. 지독하게 이기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은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야. 절대 엄마 아빠가 움직이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우리 순에서 제가 지금 첫 순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순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부족, 우리 족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부족은 우리 부족만의 특별한 예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예식을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모여서 화이팅을 한번 하든지 시작하게 되면 화이팅 한번 하자든지 아니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칭찬하는 그 습관을 기르든지 아니면 항상 순모임이 끝날 때마다 뭔가를 하나씩은 다 청소하는 거를 습관화시키든지. 그래서 순원들이 1년 동안 순모임을 하고 나서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순원들 안에 어떠한 내면적인 성향이 생기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매주 레이버 캠프 사역도요, 그냥 1년에 한 번 가는 거랑 매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랑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 그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어떤 대상도 없고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 그죠? 처음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박양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처음에는 내가 아니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처음에 눈물 찔끔거리다가 끝나요. 여러분 그걸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것이 나의 삶의 예전이 되보세요. 습관이 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품습니까? 처음부터 품을 수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습관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당신이고 사랑은 덕목이다. 사랑은 습관이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성향은 모방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순장을 세워놓고 순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그 사람이 봤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아무리 믿고 막 뭐라고 욕하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그 사람이 순장 되면 꼭 똑같이 따라해요.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고 내면 안에 이미 그 사람이 하는 게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우리 안에 있는 TV 커머셜, SNS,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문화적인 의뢰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고 내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스토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다른 스토리 안에 살고 있다. 다른 이야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주마다 고백하고 매주마다 실천하고 매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단순히 목사의 설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예배 안에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 그리고 순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도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이 심령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적인 의례가 된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다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제 드릴 텐데 한번 쉽지 않아요. 이 책이 이렇게 막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내용도 꺼주시겠어요?